오늘 새벽에는 어려움은 기도하라 하신 신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의 헤롯 왕이, 여기서 이 헤롯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성경에 헤롯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때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헤롯가가 유대 지역을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통치를 했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 아닙니다. 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이제 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해하려고 했을 때 2절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야고보를 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3절을 계속 보십시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여기서 중요한 게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 교회를 핍박할 때 헤롯이 취한 정책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들, 야고보를 죽였죠.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이든 어느 나라든 여러분 지도자를 먼저 잡습니다. 지도자를 잡아야 여러분 수월하게 점령이 됩니다. 헤롯 왕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할 때 지도자를 먼저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딱 죽이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하거나 반대했으면 베드로도 안 잡았겠죠.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려고, 여러분 항상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등에 업어야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도 죽이면 유대인들이 내 편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이 혼혈이 된, 여러분 그 유대 땅을 중심으로 유대 땅 오른편에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의 피가 섞인 가문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했고 이 헤롯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5절 상반절에 뭡니까? 드디어 베드로까지 잡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격입니다.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대단히 큰 임무를 헤롯이 잡은 것입니다. 자칫하면 초대교인들의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헤롯은 과감하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까지 오게 갇혔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목숨도, 여러분 6월절 기간이 7일인데 이 7일 무교절까지 이 7일의 기간을 지나면, 명절을 세고 나면 이제 헤롯은 베드로까지 처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소명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구국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액션도 아니고 힘이 될 만한 사람에게 도움의 줄을 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이 상황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나를 도와줄 인간적인 연주를 찾아서 그 연주를 댈 때도 있었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것이 교회고 성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 그리고 어려움, 핍박을 당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 성도인데요, 그분이 너무 이 기독교적인 글을 많이 써서 목회자들도 많이 참고하고 많이 여러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데, 이 C.S. 루이스가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고통은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고통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고통은 귀먹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가폰, 이 확성기, 이 마이크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들리니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물론 이 공간이 넓어서 울려서 들리시지만 이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 귀에 다르게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소에는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잘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을 또 못 듣는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것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민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통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고통이 괴롭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고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에는 조근조근 얘기하시다가도 화를 내면, 이 똑똑한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때는 기어야지요. 그때는 부모님 말씀 착착 듣고 시키지 않아도 청소해놓고 공부하는 척하고, 여러분 그래야 똑똑한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평소에도 잘 듣는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고통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 하는 말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뻗는다, 이렇게 손을 뻗고 무슨 이렇게 뻗어 나갈 때 쓰는 말이 간절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나 뭔가 할 때 간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손이 나가기도 하고 몸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정말 열렬히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고 또 손을 뻗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뻗는다라는 문자적인 의미인데, 그러면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거,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손이 앞으로 나갈 정도로. 이 단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할 때. 그래서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간절히 했다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마저 죽게 되면 교회의 존폐 위기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집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따라오라. 그 다음에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손을 뻗어가며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만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고 막 쇠사슬이 스르르 벗겨지고 옥문이 확 스르르 열리고,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특수 효과들이 실제 장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9절에 보니까 천사를 따라가긴 하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 하는 요한, 그래서 이걸 줄여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총 3번을 가는데 그 중에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인데,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그 부분은 살피도록 하고요. 이 마가 요한의 집은 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 성도들이 기도회 하러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3절을 볼까요?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문을 못 열어주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 열어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놀란 거죠. 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이게 나온 거야. 이 조그마한 아이다 보니까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회하고 있는 그 모임으로 뛰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버선발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신발도 못 신고 뛰어나와야 되겠죠. 버선발로 막 그래? 하고 로데 아이의 말을 듣고 나와야 되는데 15절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너 미쳤니? 사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로데라는 아이의 말을 듣고 확인이라도 해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얘가 아직 정신이 없구나, 환상을 봤나? 그래, 한번 나가볼게 하고 확인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미쳤다. 그랬더니 15절에 이 로데가 힘써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 뭐예요? 좀 믿어줘야 됩니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럼 나가볼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여러분, 유대인 당시에는 이제 각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의 천사다,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했는데, 성도들이 기도는 했는데 뭐가 부족해요?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이렇게 막 정말 목이 쉬어라 막 콧물을 짜면서,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고 이제 야고보처럼 죽겠지, 아이고 주여 죽일 때도 편하게 죽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분명히 편하게 죽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을 텐데, 분명히 살려달라, 이 지도자가 역시 죽으면 우리 성도들이 위험하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들은 이 상황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를 몇 명이 지키고 있나 보니까 총 16명이, 4명이 4패로 지키고 있으니까, 4명이 4조를 이뤘으니까 4, 16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지켰을까요? 왜 16명이나 한 명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옥에 가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미 5장에도 사도들이 한번 옥에 갇혔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옥문을 열시고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히려 헤롯이 더 믿음이 좋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한번 이놈들을 풀어줬으니 16명이나 철통 보안이죠. 좌우로 그냥 앞뒤 사방으로 4명씩 보안을 해놓으면 절대로 못 빠져나간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로데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믿지 못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 무엇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죠.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개개인에게 어려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려움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실 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여러분 이 받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고 하나님의 응답은 다릅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아무 생각 없이 내뱉지 마시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